오늘 토라 포션은 바예제입니다. 바예제. 자, 따라합니다. 바예제. 네, 이것이 떠나라는 뜻입니다. 떠나라는 뜻이고, 야차에서 나왔습니다. 원어는 야차에서 나왔고, 나오다, 나오다, 떠나가다, 벗어나다, 벗어나다, 빠져나오다, 그리고 끝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떠나다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와의 어떤 갈등 속에서 에서가 아마 분노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떠나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 브엘세바는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제 지명이에요. 무슨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그 우물에서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고, 하란은 또 보니까 하라르가 원형인데, 자, 따라합니다. 하라르. 이게 뭐냐면 불태우다, 불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태우다, 자유롭다, 타버리다, 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유롭다, 노하다. 그러니까 불에 대한 이제 내용, 이게 원어가, 이거는 물에 대한 거고, 그래서 물에서 불로,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 그냥 나의 죄만 생각하는 여기서 누군가를 불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불 같은 이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물세례에서 불세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여기로 가라. 더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흘러가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한 곳으로 가라. 거기로 떠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야곱이 가정 안에서만 이렇게 있었고, 리브가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홀로 떠나면서 그 연약한 믿음이 홀로 소개하면서 굳건해지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잖아요. 이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불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델에서 주님 만나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네. 꿈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주님을 그 경험한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두렵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들어가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딱 열려버리니까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게 베델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성전이 뭡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그냥 성전에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전에 가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늘문을 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장소의 어떤 차원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늘문이 열리는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층 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 또 요한이 본 그 환상이 본 그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어떤 찬양과 이 예배가 목적이보다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세상 어디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문을 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민,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행위를 교회에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 집은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이라고 모여서 기도를 해서 진짜 하나님 집으로 열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통로를 여는 분이다. 기도를 통해서 연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딱 일컬음한 거예요. 우리가 시온대로 말씀과 기도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어야 되고 이 기도의 집은 그냥 모여서 행위가 아니고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원래 대지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휘장을 찢음으로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냥 이렇게 그냥 1차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지성소의 거룩함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성소는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야. 어떤 가치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인식하면 안 되고 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의 가치가 떨어진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주님의 임재를 보자마자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게 뭡니까?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엄청난 어미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지성소까지 찢겨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하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지성소는 열렸는데 그 거룩한 주님의 임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막 뜰만 받고 가는 예배일 수 있다. 뜰만 받고 갈 수가 있고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받았다고 하지만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함께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네, 표면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서 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갈멜산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상을 다 태웠잖아요. 재물을 다 태우고.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놀라워 다 무서워가지고 다 벌벌 떨었다. 그러면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막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 3층천의 예배로 성령의 불세례로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됐잖아요. 브레셀을 떠나서 거기 가서 이제 라반 그 리브가 엄마의 오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누굴 만납니까? 보니까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나가지고 이제 반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첫날 밤에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레아. 그래서 레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니 뭡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도 막 속였는데 자기도 똑같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아를 첫째를 먼저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레아를 받고 7일 동안 7일 있다가 다시 이제 라헬을 받고 다시 7년을 채워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곱이 이제 결혼이란 열매를 맺는데 뭡니까? 레아를 먼저 취하고 라헬을 취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한번 보니까 라헬이 무슨 뜻이냐? 라헬은 양측이었는데 여행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암양과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라헬이. 자, 따라합니다. 라헬. 암양과 어린 양. 이건 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암양 어린 양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양치기로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암양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암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 레위기에 보니까 화목제 때 암컷을 잡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수컷을 죽이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나눠 먹어. 그러니까 나눠 먹기에는 암양이 더 맛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그렇게 맛있는 걸 하여튼 뭐 주셨다 해서 하여튼 암컷을 화목제 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양이라는 건 뭡니까?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암양도 예수님을 말한다. 암양. 화목제가 되신 우리 예수님, 암양.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예수님, 암양, 어린 양. 그 라헬이라는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말한다. 근데 라헬을 너무 원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원했는데 라헬을 얻기 전에 레아를 먼저 얻어야 된다. 레아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지치다라는 뜻이에요. 지치다. 자, 따라합니다. 레아. 지치다. 그러면서 라라는 여기서 나왔는데 라에서 나왔습니다. 라가 뭐냐? 헤매다, 피곤하다, 그리고 힘들어하다, 애쓰다, 기진하다, 좀 많죠 내용이. 실증나다, 불쾌해지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라헬이라는 어린 양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만나고 싶어. 근데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된다? 레아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 레아가 뭡니까? 헤매다, 피곤하다, 힘들다, 애쓰다, 기진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힘들고 애쓰고 세상에서 헤매고 막 세상에 막 실증이 나고 불쾌해지고 이런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종교개혁 일으킨 루터가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기겠다고 없애겠다고 막 했는데 그래서 계속 끝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한계를 느낄 때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자 중에 한 분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명이야. 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결국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주님만 하신 거구나. 이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유일성. 철저하게 우리가 다른 거에 완전히 이제 부정되고 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헤매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애쓰고 기진하고 이 짜증나는 세상 정말 실증이 나는구나. 이 단계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에 미워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철저하게 부정되고 나야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것이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가치를. 라헬이 예뻐. 내가 볼 때 얘 마음에 드네. 라헬 결혼하고 싶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 바로 라헬 만날 수 없어. 너 레아부터 만나. 이렇게. 너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그 세상을 밀어내는 네 과정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헤매다가 피곤하고 네 힘으로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찾게 돼야지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찾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7년을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또 7년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냥 결혼시켜주세요. 어떤 이런 가벼운 만남이 아니고 이 단계를 더 거치고 너가 더 정결해져야 된다. 너가 이 수많은 부정을 다 통과해야 된다.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결단을 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내 진심이 나와줘야 된다. 온전함에서 더 온전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 정도면 온전한데 7년 했는 7이 완전수잖아요. 7년이나 했으지 라헬 만나려고 하는데 더 7년.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것 같아? 아니야. 더해. 너가 나를 원하냐? 너 진짜 원하는 게 아니야. 더. 아직 부족해. 너는 진짜 나를 지금 원하고 있잖아. 더 이렇게 되는 거지. 7년 했는데 또 7년이 된 거지. 거룩한데 더 거룩하게. 주님을 그래서 정말 그 주님에 향한 그 갈증이 끝까지 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너는 지금 나를 통해서 다른 것도 원하고 있어. 너는 나도 원하지만 다른 것도 원하고 있고 세상도 원하고 있고 세상 기쁨, 세상 명예도 너는 원하고 있잖아. 나도 원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너는 나만 원해야 된다. 나만. 그게 진짜 나를 원한다는 거야. 너는 나만을 원해야 된다. 동시에 원하는 건 나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 7년 더 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가 준비된 것 같지만 또 깨끗한 것 같지만 주님이 더. 그래서 혈루병 여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혈루병 읽고 시작. 그런데 12일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거예요. 12년을 혈루증. 근데 이제 이 앞에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에게 가고 고생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 효력도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고 그렇게 완전 기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레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었던 예수님을 딱 만나셨다. 내가 주님 손만 옷자락에 손만 댔으면 참 좋겠다. 너무나 그 가란심, 세상 아무것도 없는 거 알게 되니까 주님이라는 그 구원자 나타났을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밖에는 없어.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기진한 상태에서 주님만을 향한 간절함. 이것이 정말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다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막 낳는 거예요. 이제 막 12자녀를 막 낳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라반과의 마지막 승부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꾸 야곱을 속여가지고 막 임금을 막 10번이나 막 하고 계속 이제 대가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자녀 때문에 14년 하고 이제 또 6년 더 했는데도 자기 막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 라반이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승부를 딱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롱진 거, 점박이 그리고 검은 거 이 세 개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한 다음에 라반이 다음 날 이렇게 생긴 거를 다 자기 아들한테 줘버리고 다 거리를 뚫어.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양떼를 이제 야곱에 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제가 간다 그러니까 자기 양떼 중에 이런 거를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을 줘서 저기 멀리로 보내버린 거야. 안 주려고 야곱을 하나도 안 주려고. 야곱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지혜를 주신 거죠. 이거를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창조해 버린 거예요. 야곱이 만들어 버린 이거를 자체 생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창세기 시작.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았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주머니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야곱이 이제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줄무늬 아니 얼룩, 점, 양 이렇게 나누는데 이 원어가 나와요. 여기다 이제 얼룩이 아코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코드고 점이 있느니 탈라입니다. 탈라. 점에 있는 탈라. 자, 탈라. 그리고 검은이 훔입니다. 훔. 세 가지 언어. 아코드가 이제 아카브에서 나왔어요. 아카브에서 나왔는데 아카브가 뭐냐?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뒤통수 치다는 얘기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게 사실 야곱이 발 뒤꿈치라는 얘기잖아요. 이 아코드가 아카브에서 나온 거예요. 뒤통수 치다 속이다. 그래서 내가 막 뒤통수 치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탈라는 이제 점이 있는데 탈라는 뭐냐? 수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선하고 꿰매고 이런 의미가 있고 검은 그냥 막 새까만 게 아니고 타서 그을림. 검은 빛이 나는 이렇게 검은 수름만 그러니까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공통점을 보니까 뭡니까? 검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통과한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이 야곱의 아카브는 이 뒤통수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배신해. 이거는 꿰매는 뭡니까? 계속 야곱은 이제 배신한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우리가. 계속 이제 막 속이고 막 얻으려고 막 속이면서 하다가 또 형이랑 관계 풀어지니까 주님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또 배신 때리고 베델 안 가고 또 이렇게 갔다가 또 봉변당 딸이 또 이렇게 봉변당해가지고 또 다시 베델 갔다가 그러다가 또 막 요셉이 또 그렇게 되고 뭐 또 나중에 또 요셉을 또 만나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막 죄 가운데 막 얼룩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막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룩 뒤통수 치고 자꾸 배신하고 그런데 또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면서 그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받고 은혜를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배신 때리고 그냥 끝난다는 게 아니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말해요. 탈라는 꿰매다라고 했어요. 꿰매다. 인생을 사는데 자꾸 꿰매는 거예요. 막 터지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또 막 또 회개하고 주님 또 도와줘 또 주님 꿰매주고 또 터지고 막 지금 이런 게 지금 탈라라는 단어. 탈라. 계속 넘어지고 회개하고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이 훔은 이제 검은 거라고 그랬는데 자꾸 죄에 자꾸 노출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까만 게 아니고 죄에 노출이 돼서 타서 그을리. 검은 빛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 세 가지도 다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이에요? 죄투성이 양이에요. 죄투성이 양. 자꾸 주님 앞에 배신 때려, 자꾸 찢어지고 꿰매고, 자꾸 죄에 노출이 돼서 검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만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죄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를 상징적으로 말한다. 그런 것만 야곱이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주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이 주님이 못 쓴 거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때요? 나 할 수 있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자기 연약한 죄를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 주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막 주님 저주하고 한 다음에 내가 뭘 하겠냐. 그래서 탈진해가지고 그 라하가 돼가지고 기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와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냐 용서해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고 용서를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근데 라반은 어때요? 이렇게 죄가 있는 이 존재를 다 저쪽으로 가지고
야곱이 데려가는 거 이제 구원 못 받게 하려는 얘기예요. 라반이 그 사단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계속 다 저쪽으로 해가지고 죄투성이 이 사람을 주님 만날 수 없도록 구원받을 수 없도록 사단은 계속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예 생산해버려. 은혜를 생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구원의 능력.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막 세워놓는데 이 나무도 막 그거 있어요. 그 있는 게 아니고 원어가 있어요. 이 원어가 재밌더라고. 보니까 리브네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루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라반에서 나왔어요. 라반. 근데 이게 뭐냐? 희다라는 의미, 희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 생산할 때 어떻게 했냐? 물에다가 이 지금 말하는 나무를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그 양들이 거기서 교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미를 하면은 이런 애들이 나온다. 생산하는데 이 나무들을 거기다 세워놨는데 어떤 나무냐? 희다. 희게 하는 나무다. 이 원어가 라반이 희게하다라는 얘기예요. 희게하다. 희게하는 나무. 아르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르몬. 따라합니다. 아르몬.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발가 벗기다라는 얘기예요. 발가 벗기다. 발가 벗기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죄가 노출이 되면은 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드러내야 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람이라는 단어가 발가 벗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껍질을 벗겨서 그 희게, 그 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가 희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애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이 뭡니까? 죄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희게하는 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발가벗기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다 싸매주시기 위해서 발가벗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수치심을 당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앞에 서면 내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내가 깨달아지고 또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결국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아는 자를 주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만 붙잡게 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라는, 은혜를 아는 자. 죄로 얼룩진 내가 결국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아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 양들을 말하는 것이. 마지막 말씀 시작.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배할 때에는 무화과는 교회에 껍질 같은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고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배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튼튼한 암컷이 할 때는 이렇게 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한테 온 애들은 다 튼튼한 애들로 만든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튼튼하지 않은 애들은 그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 튼튼한 건 자기가 가져가고 튼튼하지 않은 걸 라반 가지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 붙잡는 사람들이 튼튼해진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알지 못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 사단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강건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죄를 알고 그 죄를 이기고 은혜 가운데 주님만 붙든 자가 마지막 때 강한 용사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알고 또 은혜를 알고 또 주님만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서 불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신앙이 깊어지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죠. 기도의 집.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계속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3층 천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그냥 좋으니까 라엘 그냥 난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라를 겪어야 돼. 레아를 겪어야 돼. 세상에 다 부정돼야 돼. 세상이 다 부정돼. 세상에서 다 기진하고 세상을 다 포기한 다음에 주님의 가치를 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또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또한 하늘문을 여는 예배 가운데로 강하게 나가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